말씀은 욥기 33장 13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특별히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며 하나님과 논쟁하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또 내가 듣지 아니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저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이고 내 삶은 그냥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사건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고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시간이 많으셔서 그냥 잔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경고를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며 뭐 선한 행실은 아니겠죠. 선한 행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권고하시지만은 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행실 또 심판받아 마땅할 행실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과 마땅한 행실들을 버리게 하심이며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고통과 징계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욥을 상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구덩이에 빠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19절 20
22절 19절에서 22절 말씀 듣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예. 욥의 고통을 얘기하고 또 우리도 늘 건강한 것만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가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아픈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병상의 고통 또 뼈가 수심의 징계 또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도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져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 여기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뼈가 드러나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과 어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 이전부터 중보자를 통해서 긍휼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게, 혼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나 대신해서 나를 돌봐줄 사람을 찾잖아요. 부모를 찾든지 뭐 친구를 찾든지 누구를 찾든지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친구도 부모도 결국은 나의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반복하는, 고난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육체의 아픔도 반복되고 우리 삶의 고난도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요, 잠시 있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반복이 되는데, 그런 이유들, 또 우리 삶의 고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고난을 오래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또 육체적 질병에서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것이에요. 몸이 아픈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또 물질의 고통이 있는데 물질의 어려움에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인간관계의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만 해결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육체의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고 또 육체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빨리 낫도록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의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부모와 또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오늘 큐티인 간증입니다. 내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 백승용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가난한 동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물질을 우상 삼아서 밤낮 없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도 장만하고 사업장도 생기니 자수성가했다는 교만함으로 떵떵거리며 세상의 문화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딸이 이단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어 그곳을 빠져 나오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오히려 가출을 했고 저는 딸을 구하고자 이단 상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알려준 대로 1인 시위를 하니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난 줄 안 저는 마음 놓고 교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여전히 이단에 심취해서 그곳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다시 설득했지만 딸은 또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점점 심각성을 느끼게 된 저는 처음엔 딸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는 횟수가 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것은 만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또 가출하여 순교하겠다는 유서까지 보내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딸이 초등학생 때 아빠 같이 교회 가요 라고 하는 말을 무심히 흘려들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딸을 통해 계속해서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유기적인 가치관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가족을 꾸짖기만 한 제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딸은 이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권유로 저도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교만이 제 몸속에 깊이 배어 있어서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 교만이 올라올 때면 딸의 수고로 얻은 값진 구원과 함께 오늘 17절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미안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중보자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단기적인 그런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방했던 욕과 같이 원방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나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을 멈추고 내 삶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고난이 해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